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25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보혜사가 누구인가?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중재자, 격려자, 변호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느냐? 성령을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 할 때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내 이름 안에서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 말은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은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자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그 자신의 성품, 성격, 능력 하시는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성령의 그 여러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성령의 성격과도 같아요. 바로 이 성령의 그 성격과 능력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은 그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자기 자신도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증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공개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은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것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그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생각나게 하신다 할 때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전혀 알지도 못한 것을 그냥 생각나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전에 인식했던 것, 이전에 들었던 것, 이전에 보았던 것, 이걸 나중에 시기가 어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때에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되새기게 하고 그걸 기억시키고 그걸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안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예수님으로부터 교훈받았던 것,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 그 말씀들을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걸 그들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서 바로 그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경험시킨다는 말.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입장에선 그럼 어떠느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그 육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걸 이전에 이미 들었고 목격했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느 시점에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그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경험했던 것,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할 때 바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자들이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한 것이 뭐냐? 복음서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로마서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요, 에베소서의 말씀이요, 빌립보서의 말씀이요, 골로새서의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요, 디도서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 또 계시로 임했던 말씀,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한 말씀이요, 성령께서 감동한 말씀이요, 영감을 불어넣은 말씀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속에,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 밖에, 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배운 그러한 것, 그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할 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격려하시고 일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효력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직접 받았던 것과 똑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자기는 무슨 산에 들어가서 뭐 몇십일 뭘 했는데 무슨 계시가 임했더라, 이게 성령의 말씀이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산에서 나무 지게 지고 뭘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뭐가 임했다,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는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말씀을 하신 말씀, 그걸 귀담아 듣고 또 성경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감격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교정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걸 기억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그 간격이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았는데 그걸 현재화시켜서 경험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설교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전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충성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 이 일을 우리가 잘 관용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조명하신다. 조명. 여러분, 여기에도 조명이 밝혀져야 환하죠. 이거 끄면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밝히고 전등을 밝히고 불을 환하게 밝히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영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치 불을 밝히듯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팍 켜가지고 앞길을 쫙 비춰주듯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분개하면서 이 성전은 46년 더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동안 일으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이건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한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육체는 성전과 같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는 믿어서 우리들도 성전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그들이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이게 바로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똑같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제는 내가 정말 점점점 성경을 붙잡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 성경이 내 삶의 능력의 말씀이요, 내 삶의 원동력이요, 내 삶의 기반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통째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이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조화로운 상태. 자, 여기에 이 평안이라는 말을 평화라고도 말하고 화평이라고도 말하고 평안이라고도 말해요. 어떤 말로 번역하든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이 말은 조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조화로운 상태. 여러분, 어떤 조화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로서 내가 자녀로서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그 조화로운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네요. 평안이 있네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또한 이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은혜로 오는 마음의 평안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결코 이제는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 이 여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천사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성인처럼 무슨 군자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옛날에 그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화의 삶, 그거는 차후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협력 속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평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이게 뭐냐? 내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그리고 성령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체험시켜주고 그걸 경험시켜주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이 변화될 때 내게 정죄함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찬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이 안 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상해서 그것이 마치 희미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걸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해서 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파쿠라고 하는 그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파쿠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데 신문사에 찾아가서 광고를 내기로 합니다. 근데 광고 좀 내달라. 우리 아들을 좀 찾을 수 있게 광고 내달라. 자, 그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문사에 가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사랑하는 파쿠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 다음날 12시 되기 전부터 그 신문사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파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모여들었는데 무려 몇 명이냐? 800명의 젊은이가 그 광고를 보고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광고를 통해 800명의 젊은이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던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했다, 아버지가 너희를 찾는다, 아버지가 너희를 정말 기다리신다. 이걸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하셔서 그걸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 믿어야 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정말로 오늘 이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수 믿어서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걸 누가 확신시켜 주느냐? 성령이 확신시켜 주시죠. 우리가 성령 체험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아니면 눈물 콧물 안 흘려도 좋아요.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희열이, 기쁨이, 그 평안이 솟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심해요, 염려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너희에게 온다.
그리고 가면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 그곳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안돈시켜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온다. 이 말씀은 아주 멀리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들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간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부는 제1위의 하나님, 성자는 제2위의 하나님,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래도 뭔가 서열이 있지 아니할까? 아버지가 최고 높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성령이지 않느냐, 자꾸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돼요. 그러나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의 단어나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과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전체 속에서 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거나 서열이 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 인격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똑같이 동등하십니다. 누가 서열이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경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랍니다. 동등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신 것, 이걸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낮춤, 예수님의 자기 겸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얼만큼 낮추셨느냐? 그분에게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문맥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탁하고 내 영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아버지가 크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그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을 보이시고 복종하시고, 이건 자발적으로 이게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하다.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한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좀 이렇게 형편이 못한 사람,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자꾸 변호하게 되고 그들 입장에 서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뭔가 동조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높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다 해서 맘먹고 막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뭔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가 커버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면서 자기를 희생한 그 마음을 본받으러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 이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 이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은 나중에 실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그걸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성천하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거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때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제였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진짜 주님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게. 그래서 예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무슨 막 미신 터무니없는 거 어거지로 막 믿어라 이게 아니고, 성경은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아주 확실한,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되었으니 이 세상에 성경을 다닐 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학식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말 많이 하지 않겠다, 않는 것이 아니라 했긴 하는데 조금 하겠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귀를 가리키는 이 세상 임금이다. 여기에 임금이라고 하는 이 말,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 이 말은 지배자, 통치자, 우두머리, 주, 왕자, 권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 군림한다,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운만 띄우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지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귀의 그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란 말이에요. 권세, 우두머리. 당신만 하나님이냐? 당신만 신이냐? 나도 거기에 오를 수 있다. 무별 위에 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마귀는 힘이 있어요. 권세를 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기 아래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자기 손 아래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재물이든 학식이든 뭐 예술이든 문화든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종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귀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 우두머리. 이 마귀가 예수님도 천하 영광 받은 거 다 보여줬어요. 엎드려 잘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이 물리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자라고 할 때 마귀가 추상적 사람들이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행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아. 그냥 겨우 마귀가 하는 것이 겨우 사람들에게 병 깎아주는 정도, 뭔가 좀 뭐 안 되게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마귀가 가장 튼튼한 분야가 있어. 그 분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정치입니다. 마귀가 가장 튼튼한 분. 왜? 정치 분야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통치자와 밀접한 관계가 그게 자기의 특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문만 띄우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헤로드 정치인입니다. 또 예수님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 헤로드 거기 가서 다 재판받고 끌려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로마 나라, 로마 황제. 그리고 이 세상에 보세요. 지금 뭐 시진핑 또 누굽니까? 정말로 푸틴, 김정은, 일본 천황 수상, 또 히틀러, 또 이 세상에 악명을 저지른 사람들 다 정치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 또 이 세상에 정말로 동남아, 정말로 어떤 독재,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그 정치와 거기에다가 종교가 가미가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종교가 가미가 됩니다. 보세요. 동남아의 그 정치 세력하고 아프리카의 정치 세력하고 또 유럽의 어떤 정치 세력하고 거기에 종교가 플러스해서 합쳐집니다. 혼합주의를 이뤄요. 그러면 보세요. 동남아의 불교, 힌두교, 아프리카의 막 그 토속 종교, 그리고 또 이슬람, 유럽의 이슬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정치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손잡고 정치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종교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서로가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얼마나 무서워요. 이슬람이 왜 무섭습니까? 그 신이라는 이름 앞에 정말로 정치 세력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보세요. 동남아 쪽에서 우리는 불교국이다. 기독교 용납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이슬람교다. 기독교 용납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우리는 가톨릭이다. 우리는 기독교 쪽, 신교 쪽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로 국가가 정치하고 맞물리면서 종교하고 맞물리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당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누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정치적으로 딱 막아놓고 법으로 막아놓고 우리나라는 이슬람교다, 우리나라는 불교다, 우리나라는 다른 종교다 딱 해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원천 봉쇄하고 그리고 독재하고 있어요. 이게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이 지구상에 저 중남미 쪽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상에 곳곳에 많습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몇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 임금이 군림하면서 그 속에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혼탁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지구상에서 전파되지 못하고 가리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의 억압 속에서 지금도 지옥으로 치닫고 북한만 와도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만 와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얼마나 실감.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들 예수 못 믿게 저 사람 방해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인들이 인식해. 이걸 역사 속에서 거대하게 지금까지 펼쳐진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이 마귀가 가장 튼튼해요. 왜? 그 마귀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과 대통령과 수상과 이 사람들 위에서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람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예수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그 게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저 동남아 불교권 이 문화와 막 그 모든 게 무너지고 거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확 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를 성령이 바로 정말로 팔레스타인 거기에 임해가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 대륙에서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쪽까지 한 바퀴 빙 돌고 그 다음에 공산에서 조금 벗어났다겠지만 그래도 공산 그 세력이에요.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다시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동남아 그리고 저 아프리카 쪽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확 꼽히면 그리고 거기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오니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을 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구나. 그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도 방해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나한테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는 내 권세로 내가 이 세상에 죽음을 받고 나는 부활하고 그래서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만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지금 이제는 다가와서 갈릴리다를 통해서 배반하게 하고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람들을 억누른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에 승리하실 분이 누구냐? 결국 이 역사를 총마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담대한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바로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로 서로 여당 너무 물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국민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권력 잡고 있으니까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 어려움 당하는 거. 국민이 어렵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그 피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정에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말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 함께 하시고 일하여